다시 한번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또 각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 제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또 경제적인 정치적인 여러 상황들이 또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께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좀 있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서 정말로 하나님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각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가족들이 더욱더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어려움의 그 시기가 빨리 속히 잘 지나가서 조금 우리가 함께 평안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한 방식으로 각 가정에 우리 서로를 또 믿음의 공동체에 또 지체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기도에 대해서 약간 주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이렇게 저희가 테마를 잡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받아 적어 기록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매우 특징적인 그런 기록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면 맨 끝에 한 문장을 덧대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끝내는데 그 본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는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방편. 네,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수단과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수단과 방법.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획득하고 또 경험하고 또 누리면서 살아간다. 기도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수단이자 방법이 된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뜨겁게 기도 생활 영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마다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 아름빛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도의 호흡을 또 경험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떠오르는 여러 성경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이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부탁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꿈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좀 펼쳐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 유명한 말씀 외에도 기도하라, 기도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대부분 명령법으로 쓰입니다. 아까도 보셨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이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거기도 명령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관련된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대부분 명령조로 명령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24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명령법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도 명령법이 사용됩니다. 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등장하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명령법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이러저러한 명령을 참 많이 하는데 성경이 굳이 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친히 명령법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선호하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선 잘 하지 않으니까 명령법의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길을 이렇게 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또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때때로 하나님께서 명령법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이드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좀 두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닌 첫 번째 수단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많다. 잠깐 띄워주십시오.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수단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많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첫 번째 수단으로 써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를 미루고 버티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겨우 꺼내든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슬프지만 뼈를 때리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문구 앞에 딱 서고 또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딱 서니까 제 자신의 삶을 먼저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자유롭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제가 군 생활간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목회자까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양한, 저마다 마치 소설 한 편처럼 저마다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가장 심령이 가난했을 때, 제가 극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될지 도무지 깨달을 수 없을 때, 그런 상황에 도달하고 나서야 저는 기도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냈던 사람입니다. 여러 성도님은 어떠세요? 아까 그래서 그 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기도가 첫 번째 우리의 무기가 되고 우리의 첫 번째 삶의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최후의 카드로 이렇게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제가 20대 초반에 좀 방황을 하다가 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군부대 입대를 하게 됐죠. 근데 저는 군대에 입대할 때 도피처로 생각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 좀 내가 새 사람이 되겠다, 군대에 가서 뭔가 휴지기를 갖고 모든 내 삶을 좀 정돈해서 좀 새로워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논산에 입대를 했습니다. 논산에 벌써 20년이 넘은 얘기예요. 근데 논산에 입대를 했는데 3일 만에 쫓겨났어요. 군에서 안 받아주는 겁니다. 제가 폐결의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른 채 입대를 했던 거고 군에서까지 저를 거절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삶이 완전히 엉클어져 있었거든요. 이 실타래를 푸는 시간을 이제 군 생활 가운데 좀 경험하려고 군대로 도망을 갔는데, 군에서까지 저를 쫓아내 버리니까 마치 이렇게 좀 표현이 좀 너무 세서 죄송한데 제 느낌에 시궁창과 같은 제 삶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논산 입소대에서 70명 정도가 귀향 조치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한 70명 정도가 이제 무궁화호를 타고 이제 서울을 향해 오는데 70명 중에 저만 우울한 거예요. 다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군에서도 나를 안 받아주는 완전히 실패자가 됐구나, 건강까지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런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거절은 때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우리 앞에 주어지는 어떤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절 속에 또 다른 보관을 갖고 계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1년 동안 결핵 치료를 받았어요. 되게 비참했던 게 아침마다 소변을 보면 소변이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결핵약이 엄청 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제 자신의 부끄러움을 매일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1년 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는 최전방으로 갔어요. 최전방. 그래서 제가 인제 가면 언제 오냐,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인제 원통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네, 거기서 임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 군목님이 계셨는데 제가 짝대기 2개일 때 뭐라 그러죠? 일병이죠, 일병. 일병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군목님이 민간인이신데 그 군부대에 이제 파송받으신 분이셨어요. 군선교사셨습니다. 근데 호세아와 고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나 제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는 기도의 경험을 하게 됐어요. 내가 고멜이구나.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품어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과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하나님의 복들을 다 걷어차버리고 음란한 여인인 고멜처럼 또다시 뛰쳐나가서 내 살림을 차리고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호세아서의 약속이 어떠냐 하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한 번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대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 군목님의 추상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제 삶에 올라온 이 기도의 카드를 꺼내야 되겠다는 마음의 새로움이, 신선함이 딱 깃들게 됐고,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침낭을 뒤집어 쓰고 매일 밤마다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게 딱 두 가지였어요. 복잡한 기도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딱 두 가지 말만 반복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지난 날이 너무 부끄러워서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면 제가 누군가를 꼭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겠다. 우리가 최후의 최후까지 밀리다 보면 결국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라는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참 어리석죠. 진작 기도하고 진작 깨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 끝끝내 밀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고꾸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도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수단이 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많이 돌아왔고 많은 후회와 방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뒤로 하고 기도를 첫 번째 수단으로 삼아서 은혜의 사람, 아름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으로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라는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물론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지만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이자 대화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드리지만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설명드릴까 하다가 연인 관계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연애를 했었죠. 저도 당연히 연애를 했었는데 연인들이 만나면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남 그 자체가 목적이죠. 남녀가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온종일이 됐던 만남 그 자체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꼭 그와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본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분과 튼튼한 건실한 인격적 관계, 교제를 누려야만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때때로 인생 살아가시다가 어떤 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기도의 빛이 희미해지고 기도라는 그 영적인 호흡이 딱 멈춰선 것처럼 그런 시기를 보내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때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근데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그것을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오리무중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를 봅니다. 원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아주 강하게 뻥 하고 뚫려 있으면 상황과 사태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의 시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 보이고 상황이 대단히 좀 불평스럽게 느껴지기만 하고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 주간 이제 신방을 했는데 기억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억나는 한 형제님, 우리 남성 가장의 그 고백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분이 저에게 이제 40대 중반의 가장이신데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수십 년간 그냥 다녔대요. 그냥 교회를 다녔답니다. 말 그대로.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교회를 꾸준하게 다녔대요. 근데 소위 말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뻥하고 뚫어지는 하나님과 그 영혼이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생활을 해본 적은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어떠한 상황과 계기가 마련돼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신의 모든 것들이 토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의 날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정리가 되고 모든 그런 정서들이 주님 앞에 올려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는지 정말로 너무나 큰 회개의 밤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끝에 찾아온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하는 평안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게 40대 중반의 한 가장이 지난 주간의 신방 가운데 저에게 건네준 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 성도죠.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꾸준하게 이어져야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호흡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건강하게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내어주고 계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호흡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의 또 한 가지 목적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하고 상황이 마뜩치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이렇게 혼용되는 단어 중에 간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구, 간절히 바라다 이런 뜻인데, 간절히 구하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필요, 하나님 이런 상황들, 이런 사태들을 좀 다루어 주시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꼭 좀 채워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기도 생활을 할 때 그런 기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필요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주기도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입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조그맣게.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이렇게 째째한 사람, 약간 우리와 좀 거래하는 사람, 거래하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데 왜 이렇게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나? 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인데요. 자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네, 여기 보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필요를 나에게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째째하셔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만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 삶의 방법을 터득해 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설교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의지함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의지함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힘과 능력, 자기의 판단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양자택일에 기도했어요. 자기 힘으로 살거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거나, 자기를 의지하며 살거나 하나님 의지하며 살거나 언제나 이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분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분명해지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너희의 모든 필요 나에게 가지고 와서 나에게 아뢰라고,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올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지함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이렇게 선순환을 그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기대가 있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기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리의 삶에 난제가 찾아오죠. 그럼 다시 한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튼실해지는 그러한 진짜 성도다운 성도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명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자,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3번 등장합니다. 3번. 그 본문을 좀 찾아볼 텐데요.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막 띄워주시죠.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등장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고별 설교,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3차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아뢰게 된 것입니다. 이 구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테오라고 쓰이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모든 본문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고 예수님이 원하셨고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도의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 우리의 문장 속에, 이게 주문이 아닙니다. 이게 일종의 기도 끝에 붙이는 후렴구가 아니에요.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2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고백에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독특한 호칭을 하나 붙입니다. 그게 바로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중보자. 예, 중보자라는 말을 해요. 예수님이 중보자이시다. 근데 이 중보라는 말이 한글 그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사람을 중보라고 한대요. 이게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근데 성경에는 조금 더 그냥 단순히 일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의 의미입니다. 적대적인 관계나 시시비비가 있는 양자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 이거를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요. 적대적 관계나 시시비비가 있는 양자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을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그것은 죽음과 사망과 고통을 이 땅 가운데 가져왔습니다. 그 사이를 메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분이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형성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잃어버렸던 관계의 호흡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토대는 무엇이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이 감당하신 모든 사역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성경은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중요한 효과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때로 평화라고도 하고 화평이라고도 하고 평강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같은 단어에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팔복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들어보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가만히 문득 딱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럼 너희 세상에 흩어져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인간 사이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불목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중보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해소되는, 원만케 되는 화평을 선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 중보자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새롭게 형성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무척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께서 존재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원과 필요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와 근거와 토대는 무엇이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교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장로교인이거든요. 이제 장로교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문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이러한 질문과 답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답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천천히. 시작.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 목전에 접근할 수 없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임명받았거나 그 일에 적합한 이가 하늘이나 땅에 없으므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없고 오로지 그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장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얘기해요. 도무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의 필요와 소원을 아뢰 수 없고 또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호흡을 맺을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예수께서 중보자로서, 유일한 중보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감당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과 힘과 권능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예수님의 힘과 권능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으십니까? 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인생의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극복하면서 또 감내하면서 또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연수는 짧지만 여러 가지 인생의 다사다난한 일들을 겪으면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오카는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말인데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이런 말이 있대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구별됩니다. 좀 아픈 말이지만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사실 유쾌하지 않죠. 불편한 일이죠.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별됩니다. 진짜 성도는 그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죠. 진짜 성도는 내가 참고 참았는데,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판단, 내 경험, 내 의지, 내게 있는 자원들을 근거로 내가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구나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힘과 권능,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저에게는 도무지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시간 제 모든 능력과 제 모든 의지와 제 모든 자원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권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고백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가 새로워질 때를 보면 그 고백을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질 때, 저와 여러분이 매우 특별한 어떻게 보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면서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당신의 힘과 권능과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제 인생의 옵션 A, B, C, D는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옵션으로 내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고요, 아까 우리 순장님도 기도 가운데 인용해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답니다. 때를 따라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 모든 성도, 참 성도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권능과 새로운 인생의 길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3장의 그 유명한 말씀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너무 유명한 찬양으로 또 이게 만들어져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고, 저도 이 성구와 관련된 그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과 관련된 간증이 저도 한 보따리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 더 성구를 읽어드릴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셔서 당신의 위대하고 전능하고 우리가 채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의 난제들을 타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짧게 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뭐 한 분 한 분 이야기, 살아오신 이야기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저에게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 인생에 제 작은 머리로, 머리가 크죠, 제가 참. 제 짧은 지혜로 도무지 이렇게 계산이 안 나는, 소위 각이 안 나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왔었어요. 근데 가장 컸던 게 최근이 또 그런 시즌이기도 해서 그 중에 한 번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는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26살에 수능 시험을 다시 봤습니다. 남들보다 한참 뒤늦은 나이에 대학의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이유는 첫 번째 대학 생활을 크게 실패했기 때문이고, 아까 말씀드린 군대에서도 쫓겨나고 다시 군복무를 하고 돌아와서 다른 일을 좀 하면서 나중에 신학대학원을 가야겠다 했는데 그 옵션들이 다 막힌 것입니다. 옵션 A도 길이 안 열리고, 옵션 B도 길이 안 열리고, 옵션 C는 멀어 보이고, 옵션 D는 너무 돌아가는 것 같고, 막 이런 상황들이 제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또 약간 허송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쯤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제가 이제 수능 시험을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26의 나이에. 남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갈 나이에 저는 이제 학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6월 말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보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노량진이었어요. 노량진에 가면 단과학원이 그때 크게 있었거든요. 정진학원이라는 학원, 아마 이 중에 아시는 분 계실 텐데 그 학원에 등록을 해서 2과목을 이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 N수생들 또 고3들 얼마나 마음이 좀 불안할지 조금은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저는 7월이 첫날이었지 않습니까? 7월에 이제 수능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강의실이 어떠냐면, 강의실 책상이 제가 지금 요 설교하는 요 단보다 좁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좁은 책상을 한 사람씩 주고 한 200여 명이 한 강의실에 빼곡히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첫날인데 그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2, 3월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딱 뭔가 마음에 고삐를 딱 쥐고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그 공부를 시작하게 됐던 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이제 수능 시험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중요한 몇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저희 아내님이신, 그 당시 저의 여친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원래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사범대학에 진학을 했었고요. 첫 대학을. 저희 아내는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이미 유치원 교사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벌써 교제를 막 10년 가까이 했는데 갑자기 눈이 돌아가가지고 갑자기 뭔가 마음을 먹고 수능 시험을 봐서 신학과에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지난날에 고민했던 것들 또 후회의 흔적들을 다 여자친구한테 얘기하고 처분에 맡긴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폭탄 넘기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만해서 수능을 봐야 될 것 같아. 당신이 나랑 헤어지자고 해도 난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기다려주면 너무 고맙겠지만 차마 기다려달라고 내가 얘기를 못하겠어 하고 폭탄을 훅 넘긴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지금 아내님께서 이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숨을 한번 훅 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 한번 해봐. 김영윤이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해주신 거예요. 해주신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내님들, 우리 여성의 말 한마디가 남자 살립니다. 아멘이세요? 네, 정말입니다. 가장 결정적일 때 평생에 돕는 배필께서 어떤 말을 하시느냐가 인생을 좌우해요. 그 일 이후에 있었던 일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능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첫날 요만한 그 책상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45분이 지나고 나니까 쉬는 시간이 온 거예요. 강사가 지금도 그게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헤드셋 마이크를 딱 끄면서 5분만 쉬었다 할게요 딱 하는 거예요. 저는 첫날이어서 이제 복습을 하라고 딱 섰는데 200명의 학생이 한숨을 쉬면서 엎어지는 겁니다. 제가 확 눌리더라고요. 첫날 눌리더라고요. 첫 시간에. 그래서 내가 여기 못 있겠다. 여기서 있다가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그 시간 바로 짐을 싸서 그냥 학원 수강료 낸 거는 어쩔 수 없고 집 앞에 있는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됩니다. 그 눌림이 계속되는 거예요.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에 잠을 자려고 청하면 수백 가지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왜 그렇게 또 허탄한 삶을 살았나? 이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나면서 참 너무 이렇게 괴롭고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눈이 탁 떠졌어요. 새벽 2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괴롭더라고요. 7월 한 5일, 6일쯤 지나갈 어느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요, 싸이월드라고 미니홈피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유행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좀 보내는데 딴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잠에서는 깼고 다시 잠을 청해도 잠들 것 같진 않고 해서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파도 타기를 싸이월드 미니홈피 이렇게 넘어가면서 딴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봤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참 특이하게 제가 어떤 친구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저희 고향교회 사찰 권사님 아들인데 그 친구 미니홈피에 딱 머무르게 됐는데 BGM이 흘러나옵니다. BGM이 흘러나오는데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예배팀이 있었는데요. 그 예배팀에서 라이브로 녹음했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이 흘러나와요. 제가 그날 그 찬양의 그 내용들을, 그 가사를, 그 음률을 제가 들으면서 2시간 동안 회개했다가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했다가 눈물로 뒤집어졌다가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으로 일어났다가 이런 아주 특별한 밤을 보냈습니다. 2시간 동안. 그 찬양의 고백이 이래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제가 그날 저에게 한 줄기 은혜의 빛이 비치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시다. 나의 어그러지고 나의 꼬꾸라졌던 인생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이 제가 그날 밤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늦었지만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넉 달 반 정도 시간이 남았었어요. 저에게 내가 이 길을 뚫어낼 수 있을까? 너무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이 길 완주할 수 있을까?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한 번씩 그날 밤이 떠오릅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다. 그 찬양의 고백과 어렸던 그날 밤을 떠올리면서 제 삶을 세워갔고, 그 넉 달 반이 지나고 나서 수능 시험을 치렀고요. 정말 저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제가 총신대학교에 2등으로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학업들을 감당하고 송태근 님, 이찬순 님의 목회자로서의 그분들 곁에서 수업을 받다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제가 힘주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힘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분의 전능과 지혜가 있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가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다시 한번 낯설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서 부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형편에, 또 인생 여정 속에 많은 고단함들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 이름 부르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과 그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되었을 때 이 모든 시간을 우리가 추억으로 되뇌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날이, 이 예배의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 아름빛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신선하게 부르게 된 은혜의 첫날로 기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일어나서 2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그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감춰져 있는 힘과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진짜 성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신선하게 부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에 감사합니다. 2005년 그날 그 여름밤이 떠오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다시 한번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선하게 부르는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힘과 권능의 결정적인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며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소송의 역사로 우리 이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와 각 가정이 충만케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고 견인해주시는 인도와 보호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귀한 가정과 특별히 귀한 자녀들에게 이들의 앞날과 사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